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이 종의 입술로 오직 주님의 그 진리와 진실이 된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 없는가요? 저만 읽었나요? 네, 다 읽으시지 못하셔도 많은 그 구절들을 아시다고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아주 재밌는 책이죠. 제가 처음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몇 년 전인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드라마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아주 그 모든 장르를 갖고 있는 책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흥미진진한 책의 첫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질문은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왜 필요할까? 교회는 왜 예수님께서 형성하셨을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벌써 2019년 2월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엊그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같았는데 이제 벌써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오죠. 저는 5살 때 호주로 이민 왔습니다. 5살 때 호주로 이민 왔는데 제가 호주로 왔을 때 호주는 그 죄수들로 세워진 나라지만 그나마 그래도 크리스천 나라라고 자부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이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활절이 아니라 이스터를 배웠죠. 왜냐면 제가 이스터를 처음 배웠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이스터는 토끼가 초콜릿 계란을 들고 깡충깡충 뛰는 게 이스터였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이스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저희는 거의 몰랐죠.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스터는 항상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매해 행사가 있었는데 이스터 햇프레이드라고 있어요. 이제 뭐 부모들도 계시는데 아마 학교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이스터 햇프레이드. 그게 뭐냐면 부활절 때마다 그 모자를 예쁘게 꾸며요. 뭐 리본도 달고 뭐 눈도 달고 이제 예쁘게 꾸며서 다 패션쇼처럼 이제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그 제일 예쁘게 꾸민 그 모자를 꾸미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상품을 주고 그런 행사가 있어요. 매년. 그래서 왜 이런 행사가 있을까요? 좀 뜬금없지 않을까요? 이스터 때 왜 햇프레이드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정통을 보면 원래 크리스찬 정통이 있습니다. 원래 부활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여 나는 이제 새로운 신앙,
이제 다시 신앙을 다짐하면서 내가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진 옷을 입기 위한 그런 역사, 그런 정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멋진 모자를 쓴 거죠, 그때. 하지만 지금은 그 이스터 해프라이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죠. 그냥 어떤 한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저희는 부활절에 매년 가죠.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예수님 대해서 선포하려고. 부활절은 그 초콜릿이나 토끼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저에겐 참 당연한 일인데, 부활절은 참 예수님이 중심으로 참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에게는. 근데 왜 이런 당연한 진실이 세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왜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은데 왜 점점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란의 질문에 교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쓴 책인데 그 1절에서 이제 누가가 쓴 첫 글을 언급하고 있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책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습니다. 그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 시대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은데요. 그 데오빌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그 확신을 주려고 이 사도행전을 쓴 책입니다. 누가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은 예수님 대해서고 사도행전은 교회, 성령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 맞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거의 한 책입니다. 그 한 책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원은 시작뿐입니다. 구원은 시작뿐입니다. 구원이 시작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여시는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그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그 다른 영혼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교회가 끝까지 지키고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그 질문의 답, 교회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 돌아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성장시키는 겁니다. 즉, 교회의 목적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과연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한 사도행전에서 39번이 나옵니다. 이제 39번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과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전술했습니다. 그것이 증인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두 귀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역을 우리가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증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본문이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 1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는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는 3단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3단계. 자, 이제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3단계가 첫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겁니다. 일단 복음을 믿어야죠. 그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은 행동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행동하라.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단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 다 복음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 그것이 그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죠.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가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귀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못이 박혔던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같이 함께 잡수셨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주일은 없죠. 그냥 일요일이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다. 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컸냐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후 그 겁이 많았던 사도들, 그 두려움이 많았던 사도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믿는 복음의 소망이고 능력이죠. 하지만 사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어요. 6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사도들은 마치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강국을 상상했었던 거죠. 여러분 트럼프 알죠?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트럼프.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위대한 나라, 그 강국이 됐고 솔로몬 때, 다윗 때처럼 그 강국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먼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궁금하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오실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 모릅니다. 저희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알 필요가 없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중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증인이 되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다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벌써 그 나라에 임하고 있죠. 완성되진 않았지만 벌써 저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요. 여러분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못 들어온 영혼들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셨다고요?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요? 너무 제외적이라고요?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이 비행기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불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비행기는 착륙합니다. 하지만 불이 나서 그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의 비상구 딱 하나만 작동이 됩니다. 다른 비상구는 다 불 때문에 안 열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의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을 그 한 문, 그 문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것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고, 제외적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교회가 당연히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증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4,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이제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윌, 나 세례 받았어. 그래서 저는 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몇 달 전에 세례 받았잖아. 아니, 나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방언기도도 했어.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분명 신학적 오류가 있었지만 저는 그 형제의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을 물을 붓기 싫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보기 좋구나 라고 답만 했습니다. 성령 세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걸 강조하죠. 성령 세례의 또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죠. 하지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은 다음 기회에. 자, 성령 세례.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성령께서는 항상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으로 항상 계셨죠. 창조 사건 때나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함께 아니면 예수님께 그 사역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항상 계셨죠. 항상 계신 성령께서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광범위하게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보시면 성령님께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더 풍부하고 가득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 딱히 전도 그 부흥회 같은 거 잘 못해요. 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포레너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전도나 그 선교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령은 내쫓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몇 리더들 빼군요. 모세, 다니엘 이런 리더들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것은 특수한 사건들이었죠. 근데 신약을 가시면 사도들과 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 능력들을 명백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계셨다는 것을, 항상 믿는 자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사도들은 지금 역사상 유일한 시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것, 함께 동행한 것, 그 모든 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은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유일한 역사상에 있었던 그 사도들은 교회의 시작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처럼 부활의 사건처럼 성령의 역사의 사건도 사도들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득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주 특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권의 시간이라고 하죠. 교회 시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아, 구약에 내가 살았으면, 내가 그 홍해 갈라진 거 봤으면 최고의 전도자가 됐는데, 내가 그 불기둥과 기둥을 봤었다면 최고의 목사가 됐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눈으로 봤었다면 와, 진짜 나는 많은 위대한 일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보는 자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약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권의 시간에 있죠. 왜냐? 성령님의 풍부하시고 충만하신 그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 교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책을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안전이 아니죠. 사도기다림이 아니죠. 사도행전이에요. Acts.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교회로 오셨나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셨나요? 어떤 분은 가족들이 예수님 대해서 증언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전도지를 받아서 크리스천이 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봐서, 어떤 분은 어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어떤 블로그를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이유는 증인이 있어서입니다. 어떤 그 누군가가 여러분께 증인이 되어서 그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예수님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간증하거나 행동했습니다. 그 증인들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는 자거나 보내는 자거나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통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구름 기둥도 있고 그 장막 위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자세히 하늘에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멍 때리는 건 모르겠지만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지만 두 천사가 옆에 나와요. 두 천사가 옆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을 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알 거다.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는 나가는 곳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몸된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나면 됐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까? 언제부터 교회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즐겁게 하고 또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언제부터냐고요? 교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부터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 인간의 계획, 그것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됐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람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하지라고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증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평안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을 얻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 돌아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성장시키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고 알고 전하고, 증인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1990년도에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플로리다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끝나자 팀이라는 어떤 한 중년 남자가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팀이라는 남자가 본인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5대 여호와 증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플로리다주 여호와 증인들의 책임자이시고 저는 지역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관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플로리다 남쪽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에이 그건 거짓이야 라고 라디오를 껐습니다. 근데 호기심에 저는 다시 라디오 틀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 목사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이건 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제목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들었습니다. 금요일이 오자 목사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으셔서 다음 주도 계속 이 제목에 대해서 설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제가 매일 빠짐없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주 금요일 날 제가 한 모텔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호 증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제 마음에 그 빛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침 되자 저는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5주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 그 리더들 훈련시킨 그 장소 하나하나를 다시 제가 걷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팀이라는 중년은 그 얘기를 끝나고 간증을 끝나고 전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와 저희 세 아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 목사는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전 목사는 한 편지를 받습니다. 그 팀이라는 사람입니다. 팀의 부모님, 아내, 그리고 성인 세 아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이 체스터힐, 시드니, 호주, 남미, 한국, 온 땅 끝까지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시키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엠크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저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